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48편, 49편 두 편에 걸쳐서 우리가 35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성전 건축과 복음 전파, 그리고 환난 날에 일어날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48편과 49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 48편을 보면서 너무 밋밋한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파괴가 되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파괴되고 나가지고 헤롯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밋밋한,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만 대축제였지 세계 땅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땅끝까지 찬양이 일어나고 땅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세토록 있도다? 아니 세세토록 있지도 않고 세 번씩이나 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계시록이 없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고, 또 밑에도 환란이 터져요. 그런데 이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것이 3차 세계대전, 그리고 두 증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그 666 짐승표, 짐승조건이 망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담고 있는데 계시록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가 계시록이 열린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귀중한 말씀, 바로 계시록이 열린 자로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혼 구원 복음 전파하는 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자, 보세요. 아니,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 세계가 즐거워했나요? 아니, 한국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한국이 그때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몰랐고 거기 성전이 세워졌던 안 세워졌던 전 세계가 알 바도 아니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리고 SNS처럼 막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성 중계가 되어지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3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번에 새로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거는 대대적으로 온 우주에 방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축하는 그 예배가 온 세상에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 3000년 전에 씌워진 건데 그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지금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맞춘 말씀이로구나. 너무나 우리가 계시록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날 때가 됐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순간 1260일이 열려요. 우리가 나갑니다. 굵은 배옷 입고 1260일 전사년반 역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짐승뼈 받지 마라.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들림이 있다. 외치고 증거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고 계시록이 모든 성경에 바로 해답집인 거를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전 건축으로 온 세계가 즐거워하게 되는 이것이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이 땅에 방영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축구 시합조차도 위성 중계로 모든 사람들이 라이브로 그 모든 방영을 우리가 시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3차전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봉건될 때 그때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전 세계가
이제 즐거워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고 핵전쟁으로, 그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데 왜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키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이러한 모든 핵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모슬람 사원이 어디에요? 이스라엘에 딱 세워져 있는 그것이 3차 전으로 인해서 붕괴되어야 거기다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그 성전터가 마련되기 때문에 3차 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차 전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려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로 주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정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이 70일에 한 일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거기가 바로 피난처로 이제 그들이 보호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차 세계대전에서 피난처로 보호함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많은 미실들이 지금 지하에 파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3차 전에 그 핵전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는 이 피난처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의 모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핵도 쓰게 되고 미사일도 막 엄청난 첨단 그 모든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언약 그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는 말은 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저희가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처럼 그들이 다 물러가고 다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아서 이제 열방이 공격하고 침공했으나 실패하고 완전히 그들이 패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야 도적인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다시스의 배들도,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이 뭘까요? 다시스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아주 아름다운 배, 아주 거창한 배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이곳이 나무가 너무나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큰 배들을 다 여기에서 이제 수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다시스 배가 깨진다. 여러분 항공모함이나 그 밖에 큰 군함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동풍으로, 바람으로 그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깨트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 전쟁이 끝나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그 모든 대적들의 이제 멸망을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계시록이 없었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분명히 성경은 성경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이 계시록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막연하게 아니 그냥 뭐 기도했던 내용인가 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인가 보다, 그 정도로 너무나 피상적으로 너무나 막연하게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계시록을 먹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구나.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이대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여러분, 우리는 앞뒤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모리아산에 우리가 이삭을 바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리아산에 바치는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도중에 사여 생명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71회의 언약의 마지막 한 일회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면서 7년 동안 그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 돌아오고, 이스라엘 외에 이제 이 열방들은, 여러분, 열방들이 그동안 교회 시대가 되어서, 은혜 시대가 되어서 한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럽에도 엄청난, 정말 99%가 다 기독교인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랬고, 그렇게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 이방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영적 쇠퇴기가 되어서 여러분, 유럽의 0.3%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전도를 해야 할 만큼 거기가 완전히 이제는 그렇게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를, 그리고 성전환을, 그리고 이제는 마약이나 이러한 범죄로 들끓고 있는 지금 미국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들은요,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퇴폐기로, 그리고 쇠퇴기로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그 신앙들을 다 잃어버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거꾸로 되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 믿고 막 돌아와요. 엄청나게 지금 자기네들이 찌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던 지금 이방 교회는 완전히 쇠퇴기로 지금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면 우리 두중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3차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요, 우리가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우리가 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신앙이 다 죽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외치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두중인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앙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이방인 때가, 은혜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적 쇠퇴기로 들어서게 됐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전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부터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뼈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단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다 어린아이야. 너무 순진하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거기 사울 왕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그런데 왜 어린아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로 우리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이름, 그 찬송의 땅끝까지 누가? 두중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이 이제는 정의를 외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충만하게 하는 이 기중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내가 달리 생각하려고 해도 달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사명을 꼭 집어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도록 우리 외칩시다. 네. 증거합시다. 1260일 또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성전 건축과 함께 두중이 사역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시편 우리가 48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저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여 그 망대를 계수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이 땅의 천년 왕국에 그 모든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계수하고 그들이 또 보수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은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리 두중인들이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추수도 마치고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이 땅이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 여기 죽을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이 차기까지 우리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부활로 이제 첫째 부활로의 영광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이 왕으로 다스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49편의 말씀, 이 말씀은 환난 날에 일어날 참상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귀중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세워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전파를 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들어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 다 들어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에 작은 책을 먹고 일어날 선지자의 이 두중인 사명자들의 외침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잖아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파자로 이렇게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고 다 깨달아야 하고 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지혜, 바로 작은 책을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서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개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어 이제는 풀려서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등장하게 되면 곧바로 환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놓고 이제는 7년 대환란, 여섯째 나팔,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제는 핵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두중인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나가? 돌들을 외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수금을 동물들로 외치게 해야 되는데, 수목으로 외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미약하나마
우리를 통하여, 작은 책을 먹은 우리를 통하여 외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두 발로 세워졌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고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놓고 이제는 여섯째 나팔 그 년 5월 20일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 그 환란이 이제 이 땅에 벌어지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하는 환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환란이 터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사명을 따라 우리가 나가 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차전이 벌어진다, 핵전쟁이 벌어진다, 지금 막 핵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아, 신나죠. 우리가 이제 나갈 날이 됐으니까. 그래서 핵전쟁을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멸망의 날이라고 그렇게 끔찍하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요? 사명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저가 보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재물들, 그리고 이 부유함, 자기의 그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자긍, 그렇죠? 갑질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날아가게 되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와 재물이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영하지 못하다. 이러한 물질은, 그리고 이 세상의 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가 보리로다 한 이것이 바로 우리 영생을 얻고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1260일을 여기서 환난과 함께 두 증인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666 짐승표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짐승표, 목사들도 짐승표, 교회 성도들도 짐승표 받으면요, 지혜로운 자도 죽어요. 성도들도 죽어요. 짐승표 받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저가 보리로다. 저가 누굽니까? 저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쳤던 거예요. 짐승표 받지 마라. 짐승표 받으면 있는 생명도, 구원받은 생명도 다 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자, 아담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영혼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짐승표를 받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받으나 안 받으나 죽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표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표 받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선악과 먹든 말든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지 왜 죽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육신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선악과부터 틀린 거예요. 선악과 먹고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이 짐승표를 받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성경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뭐 육신이 죽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여기서 죽는다는 이 죽음은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자도 망한다라고 말하고, 죽고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666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암만 목사고 암만 신앙이 좋고 암만 주님 앞에서 아들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됐다 하더라도 짐승표 받으면 멸망인 거예요. 짐승표 받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산책을 하고 함께 동행하고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여러분 그가 영원히 먹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짐승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짐승표 받지 말라를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여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666 짐승표를 받지 말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10일 동안 함께 있게 되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666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이거를 가족들에게 왜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일반 기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몸에 칩을 100개를 넣던 1000개를 넣던 그거 관계없어. 그거는 이물질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잃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그거를 놓치게 된다고?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적은 받으면 죽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짐승표 받으면 죽어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칼빈적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정론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됐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고 칼빈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칼빈주의는 인간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대로 받으면 죽는다 받으면 멸망이다 지혜로운 자도 생명을 얻은 자도 누구도 막론하고 받으면 죽는다. 저는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마 형제 중에서도 뭐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핍박하겠죠. 그러나 저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할 걸 전해야 된다. 왜요?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나는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미친 자라고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나는 전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의 사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가 멸망받을 자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전할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우리가 전할 것 전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짐승표를 받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림받은 사람이 세계 인구의 반이 들림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으면서 뭐 달러 가지고 올라갈까요? 뭐 좋은 명품 옷 가지고 올라갈까요? 명품 가방 가지고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입고 있는 옷 입고 우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반의 인구가 남겨놓은 재물들이 있잖아요. 진실을 받으면 이거 줄게. 그러니 그거 옆집 거 그 귀한 보물들 그 모든 집들 그 모든 땅들 와 이거 다 우리 거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요 짐승표 받지 말라고 해도 받아요. 왜요? 그 모든 땅을 나눠준다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저 뭐라고 그럴까 UFO가 와가지고 그들을 다 끌어갔으니까 이 세상을 이제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옆집도 비어있고 그 다음 집도 빌딩도 막 비어있고 땅들도 막 비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짐승 정권이 야 짐승표 받으면 이 땅 다 줄게 공짜로 줄게 나눠줄게. 그러니 사람들이 환장하지. 그자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다 무상으로 준다니까. 그러니까 손 내밀고 그냥 줄 서갖고 받겠다고. 안 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으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한다고 얘기해서 짐승표 받지 말라고 외쳤는데 이제 짐승표를 거부하고 안 받은 사람은 들림 받잖아요. 주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이제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온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될 때 그들도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의 인구가 반이 떠났으니 널널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재물들, 땅들, 건물들, 보물들 엄청나게 있는 거를 이제는 짐승교 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줄게. 그러니 야, 내가 만약에 들림 안 받고 세상에 산다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전시니까 전진 해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제일 먼저 받을. 왜요? 그 모든 땅들, 널널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내가 이제 받는다. 짐승만 받으면 내 명의로 내 모든 소유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줄수죠. 정말 그렇게 막 서로 새치기 하면서 서로 앞잘 쓰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의 재물은 들림받은 사람의 재물들입니다. 자,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래서 짐승표 받고 자기 이름으로 명예를 이전해 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 집과 재물과 땅도 다 사라지는 걸 모르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영영하게 이제 내가 부자 됐네. 이제 내가 땅 소유주가 됐네. 건물주가 됐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줄 서서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 두증인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반의 인구가 들림을 받게 되면 그들이 놓고 간 그 재물들은 이들이 정말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질 텐데 짐승표 받으면 준다 하니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우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가 뭡니까? 들림 받은 사람들의 재물을 준다니까 막 그냥 손 내밀어 가지고 이모와 손에 표를 받은 이 행위는 저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그것을 칭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사람은 존귀하지만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해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매해서 스스로 멸망으로 스스로 짐승표를 받고 스스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이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한탄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이 닥치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짐승표 받으면요 이제는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대요. 정말 그래서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여러분 짐승표를 받으면 멸망이라는 것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사망이 저희의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사망이 뭘 얘기합니까? 짐승 정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후 3년 반에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깨닫고 들림받는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로다. 여기 보면 정직한 자라 두증인들이죠. 이 두증인 자들이 언제요? 아침 새벽별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아침에 우리가 이 도중이 사역 감당함으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네.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나갑시다. 증거합시다. 전진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네.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서 보면요. 정직한 자가 아침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들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는데요. 여기 보세요.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가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우리가 죽어서 음부로 떨어져요. 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음부로 죽음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소멸하나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우리가 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이것저것 나팔에 우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거 정확하게 성경에서 666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적인들이 죽고 이제 도적인들이 다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저가 갖다 붙이려고 해도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이 정도로 너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과 귀는 복된 귀입니다. 여러분, 복된 귀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복된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1260일 주인공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외침과 순교, 부활, 들림, 영접, 구속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쫙 우리에게 한마디로 두 증인 사역 마치고 죽고 부활하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영광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결말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여기서 보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짐승 정권이 득세하고 짐승 정권이 전 세계를 이제 제패를 하지만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 돌아가려니. 그래서 짐승 정권이 온 세상을 단일 정부로 집권할 때 얼마나 정말 세계가 그렇게 단일 정부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영광을 받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요, 저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들의 열조가 뭡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 마귀 사탄에게로 끌려 멸망을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니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종기에 처했고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같이 그들은 다 짐승 정권이 멸망을 받는 일곱 대접으로 이 땅이 황폐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편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 나갑시다. 앞뒤를 보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666 짐승표 받고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외치는 주님의 입술,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심장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3차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중건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666 짐승표 받으면 지혜자도 망하고 우매한 자도 망하게 되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